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사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레이시아 목장 올해 오후 예배는 목장 주체 헌신 예배 여러 주체 헌신 예배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진행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오후 예배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배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요. 교회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요즘 평신도들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함께 꾸며가는 것은 우리 평신도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노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또 함께 해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목장에서는 또 우리 신정채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정채 뭐 이렇게 한번 보셨죠?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 근데 야 진짜 모습을 보면 야 이게 되게 촌스러우시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촌스럽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촌스러우신데 그 반전이 있어요. 참 그 추진력 있으시고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크게 사역하시고 또 저희가 작게 참여하고 있지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날 한번 오셨던 우리 카장 목장 우리 김승리 선교사님, 박다니엘 선교사님, 참 대단하게 그 선교하시는 거 우리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작게 후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큰 감사, 고마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후원하는 그 후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그 땅을 들어가 봐서 정탐했는데 그 땅이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까?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11개월 5일 만에 시내산까지 도착했고요. 거기서 1년 가까이 머물다가 18개월을 이동해서 그 가데스 마냐에 도착한 거예요. 이동한 거리가 몇 년 안 돼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가데스 마냐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찰나에 있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요. 근데 그들이 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정탐을 보고받으시고 화가 나셔서 36년 7개월 동안 진짜 그 광야를 방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보고 이야기한 건데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경험하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사실 암입니다. 암이 어떤 질병인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암이고요.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경제적인 필요, 또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 건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실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가 놓아주고 싶어서 놓아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들을 놓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놀랍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도망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게 생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흙을 발로 밟아서 건너게 해주시고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 홍해바다 가운데 다 가라앉아 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크고 두려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 아멘. 우리에게 그게 고백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땅 살기 만만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렇게 만만하지 않으시잖아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요.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아멘. 그게 믿음의 수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우리도 세상을 느껴요. 두렵고요. 떨리고요. 암입니다 할 때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병원에서 호스피스 교육하고 또 그렇게 볼 때 암입니다 라고 했을 때 뒤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나? 정말 이 암이라는 단어 하나의 단어가 사람을 얼마나 절망시키는지 몰라요.
암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나는 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절망을 이기시고 절망을 승리케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수로 꼭 넣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돼요. 사실 가난한 분들이 집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집값 오르는 게 더 빠르고요. 또 어떤 경우는 취직하는 거 정말 어렵고요. 정말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집 사기 어렵다.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방법, 선한 방법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의사 선생님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질병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손대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 오늘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저들은 도저히 정복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것. 왜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37년 6개월 동안 이 가데스 바냐에서 계속 뺑뺑 돌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뺑뺑 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걸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인식해야 하는 거고요. 그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계신다는 게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지만 저는 여러분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12명이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제가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명령대로 했으면 정확한 거예요. 그대로 보고하고 우리가 이 땅을 탐지하고 오니까 포도쌍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워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에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들 정도의 포도가 있을까? 이게 말씀을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굉장히 큰 포도가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 인정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 진짜 맞잖아요. 근데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 땅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구나.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똑같이 능력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별 방법을 다 쓰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뒤처질 때가 있어요. 주일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뒤칩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힘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이 갈렙 안에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갈렙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담대해지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부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2명의 정탐꾼을 다시 보내죠. 이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모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아마 저에게 목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저는 안 갔을 거예요. 참 목회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근데 목회라고 하는 것을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제가 지금 저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야, 맞아.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어도 곧 눈을 다시금 집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던 것은 메뚜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을 볼 때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돈이 있나, 권세가 있나, 뭔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매력이 있나. 진짜 나를 보면 메뚜기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화가 계신 거예요. 이 질그릇은 깨지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고 그 안에 정말 귀한 것이 담겨 있어서 깨진 질그릇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분이 더 드러나시고요. 그분이 더 역사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실망한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메뚜기의 신앙.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믿음 없는 거고요. 메뚜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고요. 가져야 되는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 성적대로 모든 게 다 되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동네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거를 간 사람은 자기 혼자래요. 근데 자기가 제일 못 산대요. 그 얼마나 시골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 친구들은 초졸이 되게 많대요. 좀 나이가 드신 분이라.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잘 살고 뭐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인생이 공부로 결정됐으면 그 목사님이 제일 잘 살아셔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공부한 것대로 부모 잘 만난 것대로 뭐대로 그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조건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10명의 그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애굽에서 나올 때 세계 최강의 애굽을 무찌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희를 돌봐 주셨는데 저 가나안 족속을 못 물리치겠느냐는 것.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것쯤이야. 맞아요. 지금까지 돌봐주셨던 하나님이 저것쯤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그들은 승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두려움이 있을 때, 큰 파도가 밀려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부딪혀 보십시오. 부딪혀 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복을 경험하게 돼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잘. 그런데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그분이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저 고집 굉장히 세요. 저는 한번 이거다 생각하면 뒤로 물러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그때마다 저를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것만큼 사람을 다르게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대단해요. 사실 죽음 앞에서 별로 이렇게 대단한 가치가 없어요.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막 싸우고 막 그 티격태격 하던 문제들도 별 문제 아니에요. 사실 지켜보면 제가 뭐 이렇게 좋아했던 것들 뭐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면 참 신기한 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세요.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누구냐?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 내가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것. 넘어지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승리하도록 해주신다는 것.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그 믿음을 다시금 가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